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제목은 신앙과 교회의 기초라는 제목입니다.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최순국 권사님 여기다 그냥 적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항암 치료를 어제도 하고 왔는데 이제 암 수치가 원래 이제 저번에 재했을 때 9,000이었는데 이게 1,000으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암이 간 쪽에 4개가 더 이렇게 생겨가 났대요.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항암 약물을 이제 다른 걸로 이제 하는데 이 약물을 이제 투여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좀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찬 거를 만지지 말래요. 찬 공기 마시지 말래요. 이제 그게 이제 왜냐면은 부작용에 예민해 가지고 이 약이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예배 오기가 힘들어지는 거겠죠. 신희순 권사님. 이제 무릎 수술을 하고 이제 어제 또 무릎 수술을 하는 날 더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2달을 다 하셨는데 이제 저번보다는 이제 조금 더 힘들대요. 그런데 이제 힘든데 이제 당분간은 이제 재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새벽에 이건난 장로님. 새벽에 이건난 장로님. 갑자기 어제 급체를 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새벽에. 그런데 이제 뭐 이제 병원에서 이제 뭐 진통제 맞고 하면은 뭐 저거 하는데 가스가 차가지고 이제 이걸 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뭐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너무 그래가지고 이제 내과를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했는데 이제 이게 소장이죠. 그게 이제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일병원으로 갔다가 그래 이제 지금 일산에 가서 이제 지금 수술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 중입니다. 당연히 또 누구죠? 윤순이 권사님. 이제 보호자로 따라갔잖아요. 다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 최순국 권사님도 이제 수협에 간간히 나오셨던 분이고. 잘 보세요. 이 사단이라는 놈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막고 예배를 파괴시키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현실에 묶이게 만들고 사람에 묶이게 만들고 모든 것에 묶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엇을 파괴시키느냐? 예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춥고 이제 또한 이제 날씨가 이제 춥다 그러면 갈등이 돼요. 지금 이제 요새는 이 핸드폰이라는 게 너무나도 잘 돼 있어 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 온라인으로 올려놨지만 딱 보면은요 이제 메시지 다 나와요. 실시간으로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 이제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도 돼. 내가 누워서 드려도 되고 편한 복장으로 해도 되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해도 돼. 아 추운데 힘든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뭐 그냥 집에서 하지. 시간도 절약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또한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공격을 합니다. 섭섭함. 그래서 섭섭하기가 굉장히 무섭대요. 섭섭함,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이분들은 이제 치료가 되어지고 하면은 이제 다시 예배 속에 인도받을 분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요 예배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 별로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들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나는 복음의 깃발을 들기로 했고 망대로 세워지기로 했고 그래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 속에 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요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면 잘 하다가도 실패를 해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내가 갔는데 결국에는요 말씀의 능력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우리가 보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도 같이 나오겠지만 진짜 강단의 흐름과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제 나오잖아요. 산업선교, 전도와 핵심, 흩어진 제자. 근데 거의 안 듣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몇 사람 외에는. 토요일날 진짜 영적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서 내가 은혜로 충만해진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와 아니면은 주일날 내가 정말로 힘든 가운데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거나 천지 차이예요. 강단의 흐름을 잘 한번 보세요. 오전 예배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예? 경건의 능력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무너졌느냐? 바리새인들이요. 왜 정말로 사단의 통로가 되어졌느냐? 그리고 또한 사단이 이 바리새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정말로 이 복음을 막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들이요 예배 안 드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이요 정말로요 말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알고 이들의 중심은 어떠냐면 우리가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자.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살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자. 그렇게 해서 정말로 구성된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이들이요 무너졌어요. 왜? 경건의 모양은 참 잘 만들었어요. 예배는 참 잘 드려요. 기도도 참 잘해요. 근데 뭐가 없느냐? 이게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요. 판판이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로 앞으로 다가올 말세는요. 고통입니다. 고난이 계속 물려오는데 우울하겠죠.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록에도요. 아무리 이 사단이 여러 가지 속이고 넘어뜨리고 환난을 일으키고 고통을 준다 해도 그래도 너희들은 괜찮다. 말씀 붙잡아라. 언약 잡아라.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장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너는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거거든요. 왜? 그 말씀 속에 무엇이냐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경건의 능력을 갖추면 갖출수록 뭐가 보이냐면요. 제일 먼저 제가 보니까 사단이 보여요. 아, 이게 흑암이 하는 짓이구나.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아, 이게 지금 내 자녀를 통해서 이게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로 저 사람을 통해서 아, 지금 사단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보이니까 어떡하냐?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겠죠.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은혜를 주소서, 내가 정말로 말씀의 능력 앞에 서게 하소서 기도하니까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니까 내 안에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분들 제가 볼 때는요, 진짜로요,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을 지금 준비해놨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지금 어떤 순간에도 진짜 예배 속에 딱 들어가거든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왜 그러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내 안에 놓친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다 빼앗겨져 있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가 일단 박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복음으로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선포하는데 사단의 머리 박살나고요. 재앙을 맞게 되고요. 그래 또한요, 내가요, 처음으로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것을 내가 누리면 되는 거죠. 핵심 메시지는요, 요번에 이제 중직자 대회라는 내용 속에서요, 메시지를 했는데, 바로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망대, 여정, 그리고 또한, 이정표죠. 이것을 내 속에, 그래도 내 산업 속에, 교회 속에 일천망대를 세우는 중직자가 되어라. 이런 내용으로 메시지가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튜브에 잘 나오니까요. 한번 이렇게 찾아보셔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름 속에서 정말로 인도받는 축복이 됐으면 좋겠고, 12월 한 달 동안은요, 무엇을 하냐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중직자요, 그리고 또한 신앙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받아야 되느냐. 매년 이제 12월 달에는 제가 이 중심으로 좀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우리가 받을 응답들을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자는 것이죠. 그래서 2024년도는 우리 이제 전체 흐름이죠. 전체 흐름은 1, 2, 3 RUTC 응답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망대, 그리고 여정, 그리고 이정표, 이 방향으로 좀 인도받고 있는 것 같아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죠. 주보에 보시면 저번에 이제 나눠드렸죠. 프린트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놓고 기도하는 내용을 이제 프린터로 했고, 이번 주부터 이제 주보에 나옵니다. 어떤 것을 망대로, 여정으로, 이정표를 세워야 되냐, 이 부분들을요,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좀 이제 설명을 하고 좀 같이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요 구절만 딱 있어요. 다른 구절 없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다면 내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내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내 가는 현장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사마리아 땅에요. 빌립이라는 집사가 가서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것도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것도요. 굉장히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집사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에서 중직자로 좀 되어졌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빌립 집사라는 이 사람이요, 사마리아 땅으로 간 거예요. 사도들도 안 가는 그곳에 이 사람이 간 겁니다. 완전히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았던 그 현장에요, 복음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 복음을 이야기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그랬던 그곳에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가정에 가문에 또한 우리 현장에 이런 응답이 일어나는 축복이 내년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현장 속에서요. 아멘이시죠? 예.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 이게 되려면요. 좀 틀을 바꿔야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지금까지 내 틀을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했던 틀을 깨트려야 돼요. 30년, 40년, 50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틀, 그 틀을요, 일단은 깨야 돼요. 왜냐면은 그 틀이 오히려 전도와 복음을 정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새 틀로 바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는요, 그래서 제 틀을 깨는 작업들을 간간히 많이 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 쭉 하면서 진짜 내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교회화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고 있느냐? 안 누리고 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신앙생활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만나고 나서 제가 제 기준을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굉장히 율법적이거든요. 주일날 수요 금요일날 우리 애들 안 나오잖아요. 제가 율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는 저는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요, 틀을 깨는 거예요. 틀을. 그래야 진짜 사도행전 8장 8절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년에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표로만 그쳐지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지냐면 마음에 품고요. 내 자신이 증인이 돼야 됩니다. 어떤 증인이냐면 내년에 이제 몇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듣는 분들은 좀 이거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산업 그리고 렘넌트 선교 이 셋 중에 하나는 잡으셔야 돼요. 진짜 렘넌트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나는 진짜 선교에 올인하겠다. 나는 산업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물론 세 개 다 잡아도 돼요. 그러나 진짜로 하나를 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울 만큼 산업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2024년도에 산업의 문을 열어주소서. 집중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정말로 내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선교도 그래요. 하나님,
진정으로 제가 선교 대회나 선교사님이 나오거나 누가 올 때마다 그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선교의 응답을 받게 하소서. 한 나라를 내가 품을 수 있을 정도의 선교의 응답 받게 하소서. 그게요, 돈이요, 물질이요, 크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인드만 딱 가져도 돼요.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진짜 내가 렘넌트를 놓고 24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 쭉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지금요, 내년에 메시지 방향들을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년에 진짜 우리가 신앙과 교회의 기초를 이 안에서 세워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교회는 새 뜰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부터요. 일단 성전 이전하기 이전에 지금부터요. 새 뜰을 갖추는 겁니다. 누구나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 우리 전성도들이요, 누구나 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요, 좀 구원의 길을 좀 이렇게 좀 제대로 해서요, 누구나 와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아, 새로운 사람이다, 오랜만에 왔다, 렘넌트가 왔다, 누가 왔다, 아니면은 내가 정말 어떤 사람하고 연결됐다, 그 사람 옆에 딱 붙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딱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내년에 영적 힘 얻는, 기도하는데 힘을 얻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새벽 예배, 오늘은 이제 조금 그랬는데, 어제 14명이 들어왔더라고요. 오히려 새벽 예배가 더 많이 들어와요. 수예배 드리는 것보다. 영적인 힘. 그리고 후대와 미래 살리는 교회. 렘넌트 살리는 교회죠. 그래서 237 치유 서밋하는 교회. 이 응답을 가지고 인도받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도행전 8장 8절. 그러기 위해서는 내 틀을 깬다. 내 가지고 있는 틀들을 깬다. 진짜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저는요,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저도 이제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더라고요. 해오면서, 아, 이것이 오히려 내 안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 복음에 걸림돌이 된다. 그럼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셋들. 오늘 메시지는 다 알고 있는 메시지지만 또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 교회의 기초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신앙과 교회의 기초가 돼야 돼요.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많은 기적과 많은 능력과 많은 응답들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따로 부른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딱 모여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따로 불러온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를 그만큼 따라왔으니까 한번 물어보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는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그리스도는. 그랬을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뭐라고 해야죠? 세례 요한 같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야 같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레미야 같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할까요? 옳고 그름에 정확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굉장히 윤리 도덕이 있었어요.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소리를 안 하고 가만히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에게 대놓고 얘기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놈들아. 왜냐면은 집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꼭 기도할 때만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복장 딱 갖추고 경건한 모습으로 딱 하면서 손을 들고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요, 딱 볼 때 진짜 외식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요, 10의 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조 있잖아요, 그 쌀 같은 거요, 그걸요 일일이 다 세는 거예요. 10의 1을 드려야 되니까. 더 드리면 어때요? 그러니까요, 이 세례 요한이 볼 때는요, 야, 진짜 외식하고 진짜로 자기네들 쓸 것은 잘 쓰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바르게 정직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드리는 모습, 옳고 그름, 윤리, 도덕에 굉장히 뚜렷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보인 거죠. 엘리야, 뭐죠? 능력입니다. 예수님 가는 곳에 기적과 능력 계속 일어났잖아요. 에레미야, 시대를 보면서 한탄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레미야가. 앞으로 바벨론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어지고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무도 안 들으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에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새벽에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가거나 뭘 하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은 항상 눈물 흘리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 진짜 기도 많이 한다. 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선지자, 가르치는 걸 참 잘 가르쳐요.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가 안 되도록 굉장히 잘 가르치는 겁니다. 탁월해요, 가르치는 데 있어서요. 잘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 모습이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나에서 나와요. 나. 내 기준, 내 경험, 내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요.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하면 실패를 해요. 진짜로요. 신앙생활을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렇게 딱 볼 때 옳고 그름을 가지고 윤리 도덕으로 보고 잘못됐어 그러면요, 완전히 사람을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요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목사를 보고 그랬던 성도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응답이 있다, 능력이 있다 따라가는 거예요. 야, 진짜 저 목사님 진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대. 저 목사님 진짜 저기에 어떤 권사님, 야, 진짜로 기적이 일어난대. 야, 저 교회 진짜 대단하다. 굉장히 눈물 흘리고요, 굉장히요 기도 많이 하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그렇잖아요. 막 이 목소리가 막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의 목소리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를, 야, 진짜 은혜스럽다. 진짜 메시지 은혜스럽다. 왜냐면은 뭐 하여튼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옛날에 저도 기도를 통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도가. 선지자, 잘 가르친다. 야,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저렇게 잘 설명하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저렇게 잘 쪼개어서 잘 설명하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죠. 신앙생활 다 실패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힌다라고 딱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다 떠나갔습니다. 이들은요. 다 배반했어요. 자기의 모습하고 다르니까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내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이 교회가 내 기준하고 달라요.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버리죠. 요거를 누가 이용하느냐? 여기에 사단이 잘 알아가지고 사단이 요걸 가지고 건드린다니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냐? 진짜 신앙생활이 복음 그리스도로 딱 결론이 안 나면 결국에는요, 윤리 도덕을 가지고 건드려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죠? 목사님의 윤리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무너뜨리잖아요. 어떤 장로님의 윤리 도덕적인 걸 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푼지박살내잖아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막 능력을 줘가지고요, 뭔가 막 이렇게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통일교회 문선명 원래 장로였잖아요. 저기 박태선 장로였잖아요. 그런데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때 이제 거꾸로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챙겨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버려요. 교회가, 그래 또한요, 교회 중직자가,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은 자기를 챙겨주지 않아.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쭉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하고 눈 한 번 안 마주쳤대요. 다른 사람 다 눈 맞췄는데 자기 눈 안 맞추셨대요. 그래가지고 시험 들었어요. 다음부터 교회 안 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 잘 가르치는 쪽으로 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가지고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에 그렸던 교회의 기초는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교회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너희는 그러면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요 고백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도 솔직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고백한 거예요. 주, 당신은, 존칭이죠. 당신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죠?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분입니다. 요 고백을 한 거예요. 사단을 이길 왕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저주를 완전히 깨뜨리고 단번에 해결하실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가 제대로 고백이 돼야 돼요. 응답이 있다 없다 중요하지 않아요. 증거 있다 없다 중요하지 않다. 거기에 눌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가요,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건 아니면 단 10명이 되든 상관이 없어져야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된다. 이 고백이 교회에서 선포가 되어지고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이 고백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근데 이 고백만 한 것이 아닙니다. 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냐?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지금도. 그 그리스도는요, 정말로 함께 하시면서 사도들과 함께 역사했던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 속에 있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최고의 응답 속으로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세 번째, 한 가지 더,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더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란 거죠. 완전하신 분이란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는 분이.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많은 증거와 응답 그런 거 예수님이 바라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무엇을 세웠냐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다른 건 다 못해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하나는 정확하게 고백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인데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요, 저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야,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그리고 또 이제 주일날 렘넌트 예배 때는요, 요새 이제 그래가지고 복음 각인이다, 계속 우리 렘넌트들 속에 그리스도를 심기는 것이다. 왜?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공부를 한다? 이게 기초가 안 되는 가운데 사회생활을 한다? 이것이 기초가 안 되는 가운데 내가 움직인다? 결국에는 이제 그게 실패라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이 고백 위에 베드로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이냐면 반석과 같이,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에요. 나의 신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것은요,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 음부라고 그러면 모르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흑암. 흑암이 감히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흑암을 이기는 교회. 흑암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교회. 흑암이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 흑암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교회.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왜요? 권세가 나타나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요. 세 번째는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는 교회예요. 무너진 사람도, 질병이 있는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정말로 자기 안에 영적인 숨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어떡하냐, 교회를 왔는데 보좌의 축복을 받아버려요. 뭐죠? 기도응답입니다. 교회가요, 이들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응답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저는요, 진짜 집중으로 기도해요. 여러 기도들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을 놓고요, 집중 기도합니다. 제가 새벽에요, 새벽 예배 딱 끝나고 나면 한 6시 20분 정도 돼요. 20분 이후 딱 되면은요,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메시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하나 이 말씀 들으면서 뭘 하냐, 거기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하냐? 하나님, 진짜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 최승국 권사님에게, 신승 권사님에게, 오늘 또한 이제
이건난 장로님. 이건난 장로님에게 그래서 뭔가 진짜 하나님의 증거가 보여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 제가 이제 몇 명 이제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나눴는데, 제가 이제 몇 명 기도하는 사람 애들이 있어요. 랩런트들이요. 그 기도하면서 계속 집중하면서 하면서 걔네들에게 개인적으로 또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교사방에다가 보내는 거하고 다르게 또 보내요. 한 명씩 한 명씩이요. 근데 이제 카톡에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목사님이 보내면 좀 이렇게 이제 좀 보냈는데 조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보면은 조금 머쓱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좀 답변이라도 보내라. 그랬더니 오늘 어떤 애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멘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 그래 좋다.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 응답 받도록. 이렇게 정말로 교회가 세워지면 무엇이 되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이 나면요. 이때 뭐가 되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건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아, 내가 이 일에 있어서는 내가 진짜로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 이제 꽃, 내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분은 식사, 어떤 분은 청소, 어떤 분은요, 이 물 갖다 드리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갖다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주일날.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관리하는 거, 여러 가지. 아, 내가 할 일이 뭘까?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청직입니다. 목사님이 시켜야지, 누가 시켜야지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볼 때, 야, 진짜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너무 힘들겠구나. 그럼 내가 저 일은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일을 같이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능동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하고, 이렇게 되면요, 교회가 이상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로 결론 나버리면요, 보인다니까요.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럼 안 보이는 사람을 시키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오늘은 이제 1강입니다. 신앙과 교회의 기초.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신앙의 기준, 신앙의 모든 기초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결론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